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청년부 리더교육 우리 7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병에 걸렸을 때. 그래서 이제 15년이라는 그러한 생명을 연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 바벨론 사자가 와서 이제 축하를 하러 오니까 히스기야가 기쁜 마음에 무엇과 무엇을 보여주냐면 보물창고와 무기고 등을 이제 다 보여줬던 거예요. 바벨론 가운데. 자, 이때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히스기야에게 심판을 예언을 하시죠. 너가 이렇게 다 보여주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은 멸망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 왕 다음에 또 어떤 왕들이 있었었냐면요. 므낫세가 있었었고, 그 다음에 아몬이 있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요시야 왕. 이러한 순서로 왕이 진행됩니다. 자, 그런데 이 요시야 왕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자, 애굽의 느고, 그 바로 느고 왕이 자, 어디를 점령을 하려고 했었다고요? 아수르의 그 영토를 점령하고자 올라갔을 때 자, 무기또라는 곳에서 막았던 사람이 있었다라고 했죠. 자, 그것이 바로 누구였냐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바로 느고를 무기또 가운데 이제 막다가 결국에는 전사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남유다 같은 경우에 왕을 누구로 세우게 되냐면 여호아스 왕을 이제 왕으로 삼게 됩니다. 자, 근데 애굽 입장에서는 열받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그냥 아수르로 가려고 했는데 막아선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애굽에서는 여호아스를 왕에서 내려오게 하고요. 대신해서 자기 사람이었던 누구를 세우게 되냐면 자,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을 통해서 조공을 바치라고 하죠. 그래서 초기에 애굽에게 이 여호야김은요, 조공을 바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국가에서 계속해서 이 남유다를 압박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여호야김은 어떻게 하냐면 애굽에 보냈던 그 조공을 끊어버리고요. 자,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 바벨론을 배반을 하고 다시 또한 애굽의 압박으로 인해서 친애굽 정책으로 이 여호야김이 돌아서자 바벨론이 이제 화가 난 거죠. 남유다를 결국에는 치러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치러 오기 전에 그 이전에 애굽과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되었는데, 자, 어디에서 만난다고요? 자, 갈그미스에서. 그래서 이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고요. 결국에는 이 애굽이 갈그미스에서 패하게 되고, 이후에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이었고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누가 왕이 되냐면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2차 포로로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게 끌려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드기야 왕이 되었을 때 이제 그 3차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함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거죠. 시드기야 왕은 어떠한 최후를 맞이합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그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요 계속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항복을 권유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결코 그 바벨론 가운데 이길 수 없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왕께서는 당장 지금 항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근데 이 시드기야가요, 항복을 하지 못한 좀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이유였냐면, 여러분 지금 1차, 2차로 이미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기가 이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게 되면 그 백성들에게 조롱받을 것을 이 시드기야는 걱정을 했었던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 항복에 대한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권유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 시드기야는 인정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년 6개월이나 한 시간 동안에 성문을 다 닫고요. 바벨론의 압박을 막습니다.
여러분들 바벨론 입장에서는요, 화가 나죠.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당시에 전쟁은 물자를 그 지역 가운데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제대로 바벨론에서 이제 물자도 공급받기 어려운 상황이고 성문도 닫혀 있으니까 점령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니까 바벨론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에게 계속해서 항복을 요구하지만 자, 이 시드기야는 결국에는 항복을 하지 않고 성에서 버팅겼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8개월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이 바벨론 군사들은요, 결국엔 이 남유다를 점령을 하게 됐는데, 자, 화가 나잖아요. 18개월 동안 기다리게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이들의 분노가요, 그 성 가운데, 표출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성에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엔 이 시드기야는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는데, 수로로 이제 도망을 갔으나 바벨론 군사들에게 이제 잡히게 되고요. 그 시드기야 왕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냐면, 자, 두 아들을 자신의 눈 앞에서 자, 참수당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서 자, 사슬로 결박된 채로 바벨론 가운데 끌려가게 됩니다. 비참한 그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거죠.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그 오랜 시간 버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 아마 이러한 최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훨씬 더 이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그 성전 이스라엘 성 내 안에도 그러한 파괴들이 조금 더 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2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번은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어떤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자, 예레미야 아까 그 시드기야 왕에게 어떤 예언을 했다라고요? 자,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이 예레미야는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친 바벨론 선지자라고 비난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거짓 선지자들과 예레미야와 대결을 하는 그러한 구돌들도 그 성경에 이제 나타나 있는데, 자,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자신의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멍에를 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그 거짓 선지자였던 하나냐는 오히려 그 멍에를 꺾어버리고 우리가 2년 안에 이러한 어려움들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잘못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누구의 예언이 맞았을까요?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예언이 옳은 그 예언이었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멸망에 대한 예언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는 70년 이후에 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자,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을 사람들에게 하게 됩니다. 이어서 그 에스겔 선지자는 어떠한 예언을 하게 되냐면, 자,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2차 포로로 바벨론에게 끌려갔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포로에 대한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벨론에게 끌려간 백성들에게 몇십 년 동안 이러한 바벨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리기도 했고요. 이러한 예언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멸망 후에 3차로 끌려온 그러한 사람들을 위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 조감도를 이야기하면서 다시 회복할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도 자, 에스겔 선지자가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스겔과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들이 자세히 담겨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이러한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3번 제목은 3번 질문은 바벨론 제국은 어떻게 멸망합니까? 인데,
자, 당시에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요, 43년이란 시간 동안 장기 집권합니다. 제가 한번 요것도 말씀드렸는데, 장기 집권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당대의 뭐 강대국이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이후에 바벨론은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그 나보니두스라는 가문이 왕권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요. 자, 그들은 어떤 신을 섬기게 되냐면 신이라는 신을 섬겼고요. 자, 그리고 느부갓네살 집안 사람들과 그리고 대부분의 바벨론의 사람들은 마르둑이라는 자, 신을 섬기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느부갓네살 집안이 누구에게 붙게 되냐면 페르시아 고레스 쪽으로 마음을 돌리기 시작을 해서요. 결국엔 이 바사 메데, 페르시아를 나타내는 그 표현인데, 이 바사 메데에 의해서 이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고레스 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바사 메데, 페르시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 리더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목적은 어떤 것이냐면 조금 더 성경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리더 교육을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고 나서 이어서 성경책을 조금 더 읽어보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